25장.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이삭을 따라가면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또 보셔야 돼. 19절에서 26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 여기 이삭이 뭐해? 40은 무슨 숫자인가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셔야지. 이삭 얘기만 해가지고 이삭이 어쩌고저쩌고 끝나야 돼요. 하나님은 40이라는 세상의 숫자를 깨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야. 자, 4자는 뭐요? 4차원의 영원 육의 4차원의 세계 거짓말의 마귀가 왕으로 해서 죽음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시간 안에 든 거 없고 시간 든 것들은 뭐요? 크로노스 타임은 다 죽은 것들이야. 다 같이 썩은 것들. 죽어서 썩어봐야 썩은 것을 아는 거요? 지금 아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썩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함이 계신데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죠. 그러면 죽는다는 건 무덤에 가서 파봐. 육만 썩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영 자체도 죽었고 썩었고 더럽고 깜깜하고 이게 영적인 세계의 현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해 나온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분만 오셔도 끝난 줄 믿으시고 그게 믿음이지. 자, 여기에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은 누군가요?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죠. 말씀으로 이삭을 주셨으니 이삭은 생명이고 생명이 왔으니 이제 사람의 혈통 속에 지금 무슨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갔고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취했으니 생명이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어요.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셔야 돼. 성경은 이게 중점이에요. 뭐 한 구절 가가지고 뭐 구절 몇 구절 여호수아가 뭐 한 땅을 채 승리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근본도 없이 파운데이션 놓지 않은 아버지 뜻 없이 뭔 승리하려고. 무슨 승리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구약을 설명 그것도 다 나올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소리를 했고 지금 들으시면서 맞구나. 어디서 하면 합니까? 영에서 내 마음에서 하면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 제껴놓고 자기들이 볼 때 인간이 보기 쉬운 거 부스팅 막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승리합시다 이러면 와 그래 봐야 껍데기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못 씁니다. 여기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껍데기로 막 해가지고 죽었어요. 어느 목사님 죽을 때 그 얼굴을 아무도 몰라볼 정도로 가버려. 진짜는 생명인 자기들 속에 말씀이라고 생명이 들은 그 사람이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마귀가 두려워하고 마귀 두려워하는 사람 마귀를 깨고 그 혈통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 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했다는 소리가 이게 대단한 소리입니다. 4차원의 세계 왕 노릇하는 죽음이 왕 노릇하는 그곳에 지금 이삭이라는 생명이 40세 리브가를 취했으니 이제 아기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야. 어디까지 나와야 돼? 생명이 오는 그리스도까지 나온 데까지 이제 줄이 간 거야.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21절 26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자, 여기 보세요. 누가 간구했다고? 이삭이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더니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어. 생명이 간구를 한. 자, 구약은 지금 전부 남자가 하는 거 보라고. 남자가 와야 돼. 그리고 이삭이 남자로 시로 왔잖아요. 자, 그 일을 하는 거야. 22장.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22장 시작. 22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이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갇혀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다고? 60세. 뭐가 보이세요? 6일 안에 든 것들 속에 사람이 다 사단의 형에 잡혔어요. 자, 이삭은 생명이죠? 말씀을 왔어요. 이삭이 60세라는 것은 6일 안에 든 것들 모든 속에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이삭이 왔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야곱을 먼저 쳤어요. 야곱의 생명이 연결됐어요. 60세 6일 안에 든 죽음 속에 생명이 이삭으로부터 오고 이삭에서 야곱의 생명이 시작이 이제 혈통 속에 시작됐다. 그 소리. 혈통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육으로 난 것 속에 죽음이 들어와서 아무도 깰 수 없어요.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혈통의 준비해요. 그리고 이삭 속에서 지금 생명이 야곱이 이제 생명으로 갔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나온 아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음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에서 혈통 속에 생명이 왔구나. 생명의 시작이 이렇게 연결돼서 생명, 육일 안에 든 것들 속에 지금 비로소 혈통 속에 생명이 진짜 왔어요. 자, 이제 성경이 보이죠? 60세 창세기 29장 야곱과 에서, 야곱이 떠나서 아비의 그 축복을 받았죠. 형이 받을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왔고 야곱이 가나안 딸 중에 엉클 라반 집에서 자기 아내를 취하고 이제 레아가 삼촌 집에 가면서 도망가면서 들판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오른 애를 받고 이제 야곱의 스토리만 나오는 거야. 야곱이 나왔는데 창세기 29장 야곱이 도망가면서 그 들판에서 돌베개 베개 자면서 잠 깨어서 여기 하나님 계시거늘 하고 자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고 갔다는 소리는 이삭의 말이 그와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는 게 하나님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진실이 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아버지 뜻이 설명될 때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점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점점 더 확실하게 내 안에 영적,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던 하나님의 뜻이 누군지 몰랐는데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환상이 회복됨을 말해요. 믿음은 환상을 회복시키다. 믿으려고 한 대상을 회복시키다는 뜻이 들었어요. 거기를 가면서 29장에서 라반의 집에 갔죠. 그랬더니 그 집에 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이쁜 딸은 봤지만 결혼하려고 들었더니 라반이 뭐야? 작은 딸 안 주고 큰 딸부터 먼저 좋은 소리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29장에 가면은 라반이 라헬을 안 주고 리아를 먼저 줬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었어요. 여기 그래서 내 여자가 나와. 실제적으로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들어오고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라헬의 종이 따라가고 종이 따라가면서 레아의 종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라헬이 들어오는 거야. 자, 내 여자, 내 기둥이 받게 돼. 자, 여자라는 뜻 속에서는 창세기 2장이 하나님이 온전한 여자라는 것은 첫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명 자체가 그 속에서 나온 뼈 중에 뼈 중에 살 중에 살에서 하나님의 뜻이 생명으로 주어질 때 들어있어야 될 여자가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의 말을 듣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뱀의 말을 듣고 남자를 넘어뜨린 여자 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육체 속에 흐르는 육의 영은 다 창세기 3장의 여자의 영으로 들어가서 진짜 영적인 신랑은 첫사람인 흙의 사람이 육으로는 신랑인데 영으로는 사단이 신랑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넘어뜨린 자로 하나님의 뜻 안에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금 여기 넷이라는 숫자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야 되는 내 기둥을 의미할 때 여기에 내 여자가 나오면서 첫 여자 레아, 한국말로 레아, 영어로는 자꾸 리아라 그래. 리아. 그래서 지금 첫 여자와 레아랑 결혼했지만 안 주는 바람에 지금 이제 여기서 7년을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라헬까지 오는데 창세기 29장 31절 야곱과 레아에게 하나님 먼저 태를 여셨어요. 자, 여기의 소리는 그전에도 사람이 왜 없었겠냐. 이때 정도 되면 구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이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의도를 따라가게 한 그 혈통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막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돼.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 속에 4천년인 것은 4day, 사흘. 하루가 1000년을 사단에게 주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4000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4000년의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까지 그 혈통을 통해서 한 사람을 생명으로 보내면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가 나오고 1장 17절에서 16절에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오고 42세대에서 완전히 구약이 끝나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이셔야 돼. 아무나 보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마시고요. 아무 데나 가서 큐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큐티를 아무거나 해요? 뜻도 모르고 큐티를 해요? 성경은 큐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당신이 내놓은 거를 가지고 플레이 게임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좋아하든지 말든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생명이 들어야 사는 거지. 그 지금 이 준비 보세요. 아까 내 족보로 데려간다 그랬지. 자, 근데 이제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야곱이 레아라는 라반의
첫째 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부터 이제 2명의 종과 라헬이 가면서 12아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12아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볼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29장에서 31절에서 35절까지가 레아가 유다를 낳기까지, 내 아들을 낳기까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데려갈게. 아까 족보라 그랬죠? 뭐 많은 곳을 데려가도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족보가 없었다면 예수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적임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보낸 목적이 그거. 이스라엘 민족의 70명이 애굽에 간 것도 뭐야? 그 족보 속에 사람이 와야 되고 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씨가 퍼져서 출애굽을 하고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십시다. 자, 여기 족보로 데려가게. 31절에서 35절까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무자이더라. 여기는 지금 생명의 그 자체의 약속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 속에서 나온 자라야 되고 약속을 따라온 자라야 하면 돼. 그러면 야곱에게 에서에서 지금 야곱으로 갔지요. 이삭에서 리브가랑 결혼하고 리브가에서 지금 야곱으로 가요. 에서를 따라간 게 아니고 에서를 따라간 게 야곱에게 왔어요. 자, 그때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했더니 태를 여섰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라헬은 무자하더라. 자, 32절에서 35절까지. 레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계름을 곤교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하셨으며 그가 또 잉태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레아가 난 아들이 31절부터 계산해 보세요. 쉬어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는 기억하세요? 넷째 아들.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왔어요?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4명이 나왔는데 레아가 난 아들 중에 유다가 몇째 아들이야? 넷째 아들. 꼭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문제는 어디 있었나요? 사람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었더니 사단이 와서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4차원의 그 차원 속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시간 안에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죽었어. 사단이 죽음이 왕노릇을 했고 사단이 죽음을 왕노릇을 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생명이 없었다는 사실. 뭐해? 혈과 육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음. 육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아벨,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에서 지금 이삭과 야곱이 왔고 야곱 속에서 지금 레아를 통해 넷째 아들 유다가 왔어요. 유다가 왔고 창세기에서 중요한 족보는 여기 지금 12아들까지 어떻든 갑시다. 자, 30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자,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어제 못 본 게 오늘 보여. 낚시꾼이 낚시 갔는데 호수안이나 바닷가에 고기가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뭐 조그만 도 막 낚고 했는데 어느 날은 큰 게 잡혔어. 예를 들어서 뭐 가오리가 잡혔다 치면 가오리가 없은 건 아니거든. 항상 있었어. 근데 그날 잡힌 거야. 오늘 성경은 바다 같으죠. 그 가운데서 어느 날은 절대 못 잡히던 것들이 잡히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많이 잡기도 하고 적게 잡기도 하지. 성경은 바닷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내오심으로 사람 속에 설명하심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늘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눈이 점점 밝아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돌아서 내가 영으로 깨어났을 때 점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보이던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보여졌을 때 영에 가서 락퀸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육으로 생각하던 것들, 혼으로 생각하던 것들, 혼동이 됐던 것,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것들이 이게 이거구나 하고 내 영이 와서 완전 이렇게 자물쇠가 끼워지듯이 쫙 맞춰져야 돼. 파절이 맞춰져야 됩니다. 1절서부터 계속 가서 우리 저기 어디까지 읽냐면은 24절 요셉까지.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는 성태치 못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의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그럼 단도 기억하세요. 단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좀 하시기 때문에 아시죠? 단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계속해 나올 거예요. 단이 나왔어요. 자, 누구에게서 나왔어? 라헬이 자기 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고 그로 들어가며 단이 나왔어요. 자, 빌하는 종이란 그 라헬의 종인데 그 의미는 부드러운 맷돌. 그 이유가 있어. 부드러운 맷돌. 6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에게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9절. 레아가 자기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가로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 시녀 실바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려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와서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말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거하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더라. 자, 레아는 디나까지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22절 22절에서 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 뭐요?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나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16절 18절에 자 35장 16장 18절 여기서 베냐민 라헬이 아들 둘을 낳죠. 하나는 요셉이고 여기서는 베냐민을 낳아요. 16절 17절 18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한 신고하였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뜻이 있어요. 떡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권세요 생명이에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도 나셨죠. 떡집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뭐야? 말 구유에 태어나셨죠. 구유가 뭐야? 밥 담는 말, 밥 먹는 빵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태어나시고 거기서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뭐요? 내가 하늘에서 온 다같이 산떡 떡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양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양식은 뭔가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나온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소리가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야. 또 아들이 내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야곱의 첫째 부인으로서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자, 그 뜻은 지친, 눈이 희미하고 지치고 힘없는 말하자면 병든 사람 같은 뜻이라 그 소리요. 지친이란 뜻이요. 그 다음에 빌하가 왔죠. 그 누구의 종이야? 라헬이 여종을 붙여줬어요. 자기에게 아기가 없으면 알고 야곱을 들볶아가지고 라헬을 붙여줬을 때 빌하의 뜻은 부드러운 맷돌. 또 실바 세 번째 여자는 누구의 종인가요? 레아의 종이야. 레아의 종의 뜻은 몰약 한 방울이라는 뜻이.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 어린 양, 암양. 여기에 네 여자가 레아가 여섯 아들을 낳고 여섯 아들 중에서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다는 빌하에게서 나와. 라헬의 여종 빌하 부드러운 맷돌에게서 나왔어. 다는 다섯째 아들이야.
여기서 이제 순서를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야. 다는 다섯째고 여기서는 다는 다섯째고 유다는 넷째요. 유다는 넷째가 거의 체인지가 된 적이 없어요. 체인지 되는 곳은 에스겔 48장에 가서 체인지 되고 계시록 7장에 가가지고 체인지가 됩니다. 유다는. 그러나 다는 이제 계속 좀 몇 번 체인지가 돼요. 자, 빌하가 둘을 낳고 레아가 둘을 낳고 라헬이 또 둘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뭐 도합 합해서 12명이야. 근데 모든 정말 중요한 것은 유다가 네 번째에서 단이 다섯 번째로 나와요. 그러면은 네 번째는 유다는 자 창세기 35장에 또 족보가 나와. 창세기 35장의 족보는 이것도 야곱의 12아들의 족보. 괜히 족보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자기 뜻을 행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믿음은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고 말씀이 온 것은 지금 뭐가 온 거야? 아버지 뜻을 알려주는 진리로 왔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 같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뜻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뭐 돈 많이 내가지고 돈 많이 내지 말라는 거 아니요. 아버지 뜻이 없으실 때 저 마당에 갖다 버릴 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따라 히브리서 10장이 뭐요? 생명을 들여온 제물로 왔어요. 아버지 뜻을 따라. 지금 여기도 전부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족보가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냐고. 그 이유가 있지. 혈통 속에 뭐가 깨져야 돼? 지옥의 영이 깨져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지옥을 보내려고 만든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적이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은 지옥은 누구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뭇별 위에 뛰어난 내가 하나님같이 비기려는 그놈을 지음을 받던 날 쫓겨났다고 그래서 하셨어요. 지음 받던 날 하나님은 쫓아내서 어디로? 땅으로 찍혔고 그 속에서 불이 나 땅 아래 불이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 놈이 그놈이고 지옥은 그놈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를 지옥을 만들어 거기다 넣으신 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사람이 지옥의 영, 다 같이 사단은 지옥의 영, 지옥의 영이요. 죽음의 영은 지옥의 영이요. 지옥의 영은 음부요, 소울의 영이요. 영이 있기에 지옥이 있는 거지. 지옥이 있어야 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영이 하나님부터 떨어져 하나님이 지옥을 그놈 위해서 만들어. 장수가 부리는 땅으로 지키는 땅의 사람 되면 지옥의 사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가는 자는 부활한 자요. 아직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은 사단을 왜 만들었고 사단이 그게 지집이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찍혔다고 말했어요. 땅의 영입니다. 그래서 땅의 영, 우리 다 땅의 영으로 났지만 이제 뭐야? 하늘의 영에 속해 하늘 말을 듣고 뜻을 따라가잖아요. 지옥에서 나온 걸 믿으시면 지옥의 영에서 생명으로 들어왔으면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지옥으로 가버리고 그놈이 열쇠를 쥐었던 거야. 자, 그래서 혈통 속에서 지옥의 영이 열쇠 중에서 나올 수 없지. 자, 그걸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나왔대.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유다가 넷째 아들 나왔어. 자,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29장에서 다는 다섯째로 나왔어. 다섯은 뭔 거야? 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제사장 나라도 다섯 색깔 입는다 그랬죠? 금, 청, 자색, 꽃매시, 흰색 다섯 가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들어왔을 때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격은 받아서 제사장이 뭔지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제사장은 뭐 하는 거야? 짐승을 잡는 거야. 구약의 제사장 짐승 잡아 피 뿌렸어 안 뿌렸어요? 신약의 제사장은 진리를 뿌려서 육체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먹으라 했잖아. 베드로 보고 거넬료 집에 가서 돈을 집에 보내서 이방인을 전도하라 했더니 아이고 나 못 먹어요. 막 우리는 사람을 잡았던 뜻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의 영, 뱀의 영을 잡으라 했어요. 뱀을 집으며 성경을 아버지 뜻으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구절로 뭐 예수님 쫓아내렸으니까 쫓아낸다 가? 이거 한 사람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서는 단이 다섯 번째로 나와요. 창세기 35장에서는 단이 아홉 번째로 나와. 우리 창세기 35장 가십시오. 여기도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요. 창세기 35, 23절.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로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라와 스불론과 요셉과 베냐민. 라이 중에 비라의 소생은 단, 납달리. 그 다음에 뭐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 간, 아셀. 야곱의 아들이 밧다문에 그에게 낳자. 요까지만 하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단은 성경은 그 번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쉬니까 아홉 번째. 맞아. 여기 써놓긴 아홉 번째 썼는데 창세기 29장에는 단이 다섯 번째고
유다는 여기에서도 유다가 몇 번째인가요? 루벤 하나, 둘, 셋, 네 번째요. 자, 네 번째 나와서 내가 요거대로 가려 하는 거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는 다섯 번째에서 지금 창세기 5장에서는 35장에서는 아홉 번째로 뒤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량 족보는 이제 창세기 49장 족보로 가죠. 다른 것보다도 뭐 역대하도 있고 한데 이게 중요해. 창세기 49장. 여기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게 나오죠. 대단히 중요해요. 한 지파 한 지파를 야곱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루벤은 육체 장자지만 뭐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자요. 다시 말하면은 육의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육체로서 죄를 진 죄인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루벤은 첫째로 나오지만 항상 여기 보면 여기 49장에서 루벤을 야곱이 축복할 때도요, 여기 나와요. 이번에요. 자, 시작 3절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끄는 같으니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침상에 올랐었다. 여기는 루벤이 비라하고 통간을 하는 못된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자, 사실은 우리는 성경은 우리는 육으로 났지만 누가 우리를 겁탈했나요? 사단의 영, 거짓말의 영이 와서 우리를 겁탈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쓰다란 뜻이고 처녀란 뜻 속에서는 아무도 겁탈하지 않은 그 정결한 처녀를 준비하기 위한 혈통의 준비였어.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어디 가서 결혼하나요? 유다의 족속으로 태어난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뜻 속에 우리는 유다의 족속으로 온 예수로부터 그 씨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뿌리를 모르면 신약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헤매면 신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단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의 성물을 누가 오든지 하나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들이 와서 뭐 깨러 왔다고? 혈통 속에 들어온 4차원의 마귀 단깨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루벤을 그렇게 설명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여기다 다 설 수 없어. 그냥 단지 유다와 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체인지하시고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설명해야 돼. 그러면 그 12아들이 다 설명되는 거야. 야곱이 49장에서 루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다까지만 갑시다. 자, 5절에서 12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은 장애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 이거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러져. 우리 눈이 지금 붉어져요. 불이 켜진다 그 소리야. 영적인 불이 켜지고 있어요, 안 켜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은 뭐요? 예수님이 등이 되심이라. 말씀은 곧 기름 부으심이죠. 불이 켜지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게 불 켜지고 보이는 거야. 눈 감고 멋지고 이 뜻이 아니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예수의 피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많이 들어올 적마다 진리가 점점 강하게 들어올 적마다 영적인 불이 켜지고 죽음이 뭘로 왔고 죽음을 깰 수. 보여야 깰 거 아니요. 영적인 깬다는 소리는 뭐 당장 좀 물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 뭐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야. 자, 지금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데 우리 여긴 다 지금 유다 족속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유다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메시아가 오는 족보 속에 유다가 오면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야? 12명이라는 나라, 12라는 소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동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이런 세문을 설명하고 에스겔 48장에도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오면은 뭐야? 내 형제 찬송이 될지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 내 아비의 아들들이 절하리.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 찬송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지요. 이젠 그 형제 가운데서 뛰어난 자로 부활하셔서 첫사람으로 오르셨어요. 자, 그때 원수의 목을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잡았죠. 우리도 잡아야 되는 걸 의미하는데, 내 원수의 목을 잡을 자, 원수 손에 잡혀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유다 지파로 와야 돼. 자, 그래서 그가 오면 뭐야? 이제 원수의 목을 잡고 우리에게 권세가 넘어오므로 우리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움킹을 찍고 올라갔다. 그 엎드려 웅크림 수살과 깜살같이 누가 그를 보. 우리 육체가 우리 속에 죄가 와서 육이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사자 새끼로 움킨 거, 죽음으로 움킴 받고 죄로 움킴 받은 것을 십자가 죽음 속에 하늘에서 휘장이 열어졌다는 수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물을 화장 다 걷어붙이고 나오게 했어. 성령으로 거듭난 거 우리 속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왜 땅의 것만 생각해? 자기 우리 속에 성령 받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속에서부터 막 힘이 나고 생명이 나왔더니 막 세상으로 올라왔더니 세상이 보이지 않던가 봐.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고 들려왔어. 자, 이 소리야. 사자 새끼 암사자 같으니 이 세상에 동물 넷째 짐승의 나라는 사자 나오죠. 곰 나오고 표범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사자, 우리도 수사자 암사자가 돼서 그들 잡아야 돼.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 말씀이 왔어요. 또 권세가 왔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오면 다 복종되는 거야.